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나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 시내산에서 1세대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에게 주신 명령은 주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명 레위기 말씀 중 어떤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공정한이란 단어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기서 공정한이란 히브리어 체데크는 올바름, 공의, 공정, 공평, 의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12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본문이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공의로라는 단어가 바로 체데크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도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공평한이란 말이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체데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전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체데크의 세상, 올바른, 공의, 공정, 공평, 의로움이 가득한 세상,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이 단어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곡식들은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공의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체데크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온 땅과 열방 가운데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의의 나라, 삶의 모든 영역에 체데크라는 단어가 가득한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가들이 공정과 상식 같은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말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가들로 인해 실망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투표일인데 청년들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이유가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정치만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꼴을 안타깝게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체데크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온전하고 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렘이란 단어인데 완전한, 완성된, 평안한, 평화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28회 사용된 단어인데 신명기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에 샬렘이라는 단어가 3번, 체데크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샬렘과 체데크의 나라입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체데크라는 단어와 함께 샬렘이라는 단어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하고 공정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양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재료를 포함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량대로 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크게 하거나 내용물을 줄이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울추를 속이고 양을 속이고 질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가면 우리 주유소는 정량 정품을 쓴다라고 광고하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유소들 가운데 양을 속이고 질이 안 좋은 기름을 쓰는 주유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 근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붕괴 사건처럼 집을 지을 때도 정해진 건축 자재를 다 쓰지 않고 철근을 빼먹거나 질 낮은 시멘트를 써서 부실 시공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장만해서 입주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다른 부실 시공 때문에 분통 터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무너져 내린 순살 아파트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렘과 체데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모든 영역에 샬렘과 체데크가 없다면 이 세상은 결국 순살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 샬렘과 체데크가 가득한 온전하고 공정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말렉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서로 다투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곧이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갖추지 못한 노예 출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이골이 난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쳐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이 어릴 때 보았던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과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용맹하게 싸우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여 온전하고 공정한 나라 살렘과 체데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며 여호수아처럼 용맹하게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온전하고 공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온전하고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